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두 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고요. 또 22절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내가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삶에 있는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두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요구를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조차도 사실 그 순종 자체가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순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는 이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도 그렇고 잠언 15장 8절도 그렇고, 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직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도 응답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악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상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너희의 자격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너희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확신하여 담대함으로 그분께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로 하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역사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제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기도에 반드시 따라야 될 형식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교제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공부하던 그 신대원에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마무리에 이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교수님한테 설교 후에 이렇게 여쭤보았답니다. 왜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 혹시 뭐 깜빡하신 건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교수님이 뭐 상세하게 설명하시지는 않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마치 어떤 기도의 특정한 형식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마무리하고 꼭 그것을 해야지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주문같이 뭔가 이것만 말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런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시다시피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또 그 어떤 응답도 바랄 처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그 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내가 의지하여서 신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담대하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에 기대어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우리의 자격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면 여전히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바랄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어찌됐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그분의 의로움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고 또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도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혹은 우리의 영혼이 뭔가 위험을 겪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그의 영혼은 쇠하여지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그 기도는 하나 피상적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계속적으로 공고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구나. 지금 죄가 나에게 끼치는 이 악영향이 너무나도 심각하구나. 나는 회개해서 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분투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기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나, 혹시 기도가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거나 기도가 거의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가 막혀 있다면, 혹은 기도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는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런 불순종의 삶은 없는지, 혹은 내가 이런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영혼의 어떤 이런 피폐함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막혀 있고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금 너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로 나아가고 다시금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또 나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